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홍수 다음의 계획. 시작. 홍수 다음의 계획.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다 답을 알고 계시니까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무엇이 거기에 없었습니까? 좀 다르게 질문한다면, 다른 배와는 달리 노아의 방주는 제작할 때부터 무엇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방향키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주의 설계를 노아에게 말씀하면서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키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색입니다. 배를 만드는데 방향키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 그 배는 목적하는 대로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방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과 인생의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인생의 노를 저어갑니다. 평생 노를 저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상의 실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상도 실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보면 사람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방주를 자신의 실력으로 움직여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이 방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생물도 짐승도 다 그러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 40일 40주야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위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여 물을 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물러가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정상에 머물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이곳에 노아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빈틈없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 앞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지점에 가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목표를 따라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향키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며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라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자신이 주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고 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올 때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날마다 주 앞에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 알아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몇 가지 제안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몇 가지 하라고 하는 것만 해서 간다면 누군들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또 세상의 경향이나 조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뼈대를 세워주는 자이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성령의 조명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진 영성을 통해 스스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또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붙들고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끝날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그 인생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 의도대로 돼서 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자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완성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어려서의 꿈과 청소년 때의 꿈을 다 하향 조정해서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꿈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국무총리나 장관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나 교수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는 삶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에 붙들린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평생 이루지 못할 꿈만 꾸다가 삶을 종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방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야 할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도권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 기도문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면 사람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달리 우리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기에 오직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은 십자가 앞에 와서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쪽 따뜻한 나라를 찾아서 온 가족이 배를 타고 넘어온 한 가족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김만철 씨 가족.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텐데요. 이분은 북한의 의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 의사로 있으면서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탈출을 결심하고 작은 배 하나를 구해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간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왔지만 그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 믿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믿었는데 자신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탈북한 탈북인들이 하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에 그래 한번 믿어보자, 성경 한번 보자, 성경의 내용들 잘못됐으면 자기도 북한에서 엘리트였으니까 한번 비판해보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성경 펼쳐놓고 읽어보니까 아니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거짓말하나,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다 있나.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탈출하다가 바다에서 당한 일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요, 23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편 107편 이 말씀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폭우를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엔진이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정처 없이 그 배가 떠내려갑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안기부, 그때는 안기부였고 지금 국정원인데요, 이분들이 거의 조사를 받는데 너희들이 탈출했을 때 북한에서 비행기가 떴다는 겁니다. 추격하기 위해서. 근데 비행기가 떠서 너희 배를 찾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너희 배가 안전했다는 겁니다. 혹시 너희가 간첩이 아니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요, 김만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구름이 자기들 배 위에 들이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는데, 근데 또 갑자기요, 그 구름이 걷히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더라는 겁니다. 그 세찬 바람이 자신들을 남쪽으로 인도해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남한으로 그 배가 왔다는 겁니다. 엔진이 고장 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사방에 다 적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세상이 그런 곳인데 우린 끊임없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힘과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인생의 길을 주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다 소멸시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외에는 다 흔들어버리고 다 불태워진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싶어하는 권력,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돈, 우리가 그토록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위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영원토록 보장해주고 영원토록 보증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지점에 가보면
고독과 외로움과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와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시작돼요. 자, 이 번제니까 이 번제는 어떤 희생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번제의 희생물은 어떤 짐승일까요? 짐승과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탄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함께 탔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2절과 8절 9절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거기에 타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노아의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정결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희생이 뒤에 있지만 이 부정한 것의 구원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제사를 규정하기 전에 나온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정결한 짐승이 먼저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9장에서 창세기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혀 심판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 때 단 한 번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 심판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일단의 불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또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는 저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처럼 멸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죄를 청소했지만 그럼 악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심판하시면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0번씩 노아의 홍수를 퍼부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계획과 꿈을 자꾸만 시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 업적도 위대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현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안에는 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어쩌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벌하시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이 그냥 미뤄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에 처리하시려고 미뤄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주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지만 대신 희생당한 정결한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가 내리지 않고 그래도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심음이 계속되고 거둠이 계속되고 사계와 밤낮이 계속되는 것은 그 안에 정결한 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계속 겨울이 다가오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죄 지으면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쏟아붓고, 사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노아에 드린 그 희생의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공기도 좋고 너무 싱그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대로 저주와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늘도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심음과 거둠을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걸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손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자라게 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자연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권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조주 앞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훗날에 불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신자된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노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구속받은 여러분 같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표현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땡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에 대하여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대에 대하여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는데 그 정죄는 뭘로 나타나는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하고? 정죄하고. 방주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준비하는 그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비전을 정죄하는 기전, 이 땅의 가치를 정죄하는 기능. 여러분, 이 땅의 가치는 인본주의 가치고 세속화의 가치고 출세의 가치고 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가치를 정죄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 비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비전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함을 받은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경외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적으로 어떤 구호를 내세우고 막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러든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주오심을 사모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이 종말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곳이 세상입니다. 자기의 꿈과 포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척합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린 그 세상 앞에 자꾸 몰입합니다.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희생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희생 앞에 삶이 있고, 그 희생 앞에 진리가 있고, 그 희생 앞에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께 위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걸 손에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더 저주를 퍼부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홍수는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만이 구원이었습니다. 홍수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 그들을 저 본향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곧 닫힐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닫혀지기 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무장하고 주오심을 사모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길을 믿음으로 계속 걸어서 저 승리의 정상에 다 도달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